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호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공부하면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 제물로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13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권위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정부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더 넓게는 정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각 층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신 모든 영역의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친히 위임하여 세우신 여러 권위들이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와 그리고 직장, 그리고 교회, 가정, 각각 하나님이 친히 위임하여 세우신 이런 권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들 앞에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 복종하다 이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협조하고 책임을 감당하여 짐을 지라 하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읽고 어쩌면 마음의 반감이 일어나는 이런 분들도 혹시는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독재 권력, 또 부패한 권력, 부당한 권력을 옹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세상의 독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야 봐라, 성경에도 이처럼 권위에 복종하라 하지 않았느냐, 왜 복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독재 정권 때 또 데모하고 반정부 투쟁을 하던 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를 떠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 권력자들도 성경 말씀을 오해하였고,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 국가 권력을 무시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느냐? 1절 말씀에 그랬죠. 먼저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그리고 이 권위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위의 기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하셨다 이 말은 지명했다, 또 임명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세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이 권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이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 세상 정부나 국가 혹은 관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기독교의 비우호적이었고 심지어 적대적이었던 당시 로마 정부를 향하여서 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당황스러워했겠습니까? 당시에도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권력을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 제국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비판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정부가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고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도둑을 잡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정부 상태가 더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복종할 것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때 21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줄 이 권세가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라면 그 일조차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세에 의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니, 부당하다 못해 잔인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할 때에 다윗은 왕궁에 들어가 사울 왕을 위하여서 열심히 수금을 탔습니다.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모든 왕권을 동원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정예부대 3,000명을 동원하여서 광야와 동굴을 다 뒤지며 온 나라를 뒤지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제사장들이 도망치는 다윗을 재워주고 또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 때문에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놉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아이들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놉성읍 전체를 사울 왕은 초토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 왕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비난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지만은 사울 왕을 그는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사울에게 위임하셨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은혜를 온수로 갚은단 말인가? 많은 분노와 실망과 환멸의 생각이 자기를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분노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런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사울 왕의 권위 아래 그는 복종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와 자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고 우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로 그 질서 때문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질서가 없으면 곧바로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질서를 위하여서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여러 권위들을 세워 두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오늘 이 권위를 파괴하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권위를 부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광주는 하루아침에 마비가 되어지고 말 것이고, 요소에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교사의 권위, 정치하는 사람들의 권위가 못마땅해서 모두 거부해 버린다면 이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어질 것이에요. 국민이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아니, 목사님, 따를 만한 지도자가 있어야 따르지요. 순종할 만한 지도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순종할 만한 지도자가 아니라서 권위를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서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쁜 권위는 없는 권위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쁜 권위는 없는 권위보다 낫다. 만일 지도자가 없어서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권력, 김일성이나 나치 정부 같은 악한 권력에도 복종해야 하는가? 그들이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고 도덕을 잡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복종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하여는 당연히 불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복종함으로 치러야 할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것이 우상이기에 왕의 명령에 그런 불복종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용광로 속에, 풀문불 속에 던지움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왕을 모욕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받아야 할 그런 고난을, 처벌을 달게 받았을 뿐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악랄한 그런 권위 앞에서 복종하라고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습니까? 때로는 온영극장에서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경배하라는 요구에 불복종하여 그들은 순교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일제시대 일본 정부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정치적인 기초라고 해서 살아있는 현인신, 천황 숭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에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 투옥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한 권력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했습니다. 지난 한국 역사를 돌아보면은 교회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부 요직의 요소에 들어가 있었지만은 독재와 부정부패에 대하여 불복종함으로 고난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적었다는 것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부 요소에서 부정부패들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눈감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신앙의 양심보다도 당리당략에 치우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는 절망합니다.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란 말입니까?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란 말입니까? 우리는 갈등합니다. 어떻게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때로는 내가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의 목사가 간음이나 동성애나 착취나 절도나 이단 사상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도자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대항하여 싸우지 말고 조용히 나오십시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 지도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도자의 삶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지도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반드시 그의 과오를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도자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도자의 죄를 들춰내고 심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 바로 직전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위임한 이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해 가시고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가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고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목회를 하도록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직장에도 학교에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그 권세들이 사회 곳곳에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에 있는 인간은 누가 자기 위에 있는 것을 아주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대들고 반항하고 냉소적으로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망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라. 좀 심할 정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법칙을 배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두 사회를 공격해요. 첫 번째 사회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을 공격합니다. 이혼을 하면은 부부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녀도 불행합니다. 그 자녀는 평생 그 부모에게 한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불행하게 됩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럽니다. 교회가 깨지면 모두 방황합니다. 영적인 고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하는 일은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의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위만 무너뜨리면 마귀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권위, 의로운 권위가 세워져 있는 사회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중에 권위를 사용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리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것이 부장일 수도 있고 이사일 수도 있고 자기 기업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권위를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권위를 잘못 쓰면은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잘 선용할 때에 우리가 처한 환경은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남의 밑에 있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혹시 위에 계신 분이 못마땅하고 불편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위에 계신 분을 비판하고 흠집 내고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격이 상처를 받습니다. 욕하는 것만큼 자기의 인격이 더러워집니다. 비록 싫더라도 따라가십시오. 정말 순종하면 상대방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를 가지셨습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권위 밑에 계십니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위를 위임하셨고 모든 권위의 정점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